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네, 여러분, 새얼간이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제가 선정한 인생 영화라고 불릴 만한 영화들 중 하나입니다. 약간 유치한 것 같으면서 정말 많은 웃음과 교훈과 감동이 있는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영화의 주인공이 늘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All is well, all is well. 사실 그 말은 영어 all is well을 인도 발음으로 막 읽은 것입니다. 발음이야 어떻든 무슨 상관입니까?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다 괜찮아. 그렇게 주문을 하고 외친다면 그 긍정적인 말이 그 사람의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희망적인 말을 입버릇처럼 하다 보면 그 인생이 긍정적으로 풀린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런 희망의 말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세상이 경험할 수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도 All is well를 외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세월간이 그 영화도 기회 되면 꼭 한번 챙겨보시고요. 자, 그럼 오늘 2021년 8월 12일 목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3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3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새 이름을 주시면서 그들을 구원하고 회복시키시며 주인의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묵상하였습니다. 오늘 63장에는 에돔 민족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미지가 따뜻하고 자상한 신랑이라든지 남편, 아버지의 이미지를 보여주셨다면 오늘은 사뭇 다른 느낌의 개선 장군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십니다. 이 모습은 장차 사탄의 세력을 괴멸시켜 버리실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을 암시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에돔으로부터 한 개선 장군이 나오는데 그가 붉은 옷을 입고 있다고 묘사를 하고 있죠. 왜 붉은 옷을 입고 있는가? 이것은 굉장히 섬뜩한 장면을 묘사하는 것인데요. 그 장군이 지나가는 곳마다 피의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옷이 피로 물들게 된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그 장면이 더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3절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이 임하면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이처럼 굉장히 무섭게 치러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시지만 결국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백성에 대해서는 부자비하고 철저한 심판을 행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큼이나 하나님의 공의도 온 우주를 휘어감기 때문이죠. 악인이 몇 명이든 몇만 명이든 또는 몇 억 명이든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그 심판은 충분히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군대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완전한 심판을 이루시고는 홍위 장군처럼 개선문을 통과하며 나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시면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날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날, 구속의 날이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에돔으로 묘사되고 있지만 결국 에돔이 멸망하듯 사탄의 세력이 완전히 짓밟히는 그날에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완전한 구속을 얻고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멸망의 날은 우리의 구속의 날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최후의 심판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이 땅에 완전한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질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그 마지막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때를 생각해 보세요.
무려 430년 동안입니다. 그 오랜 시간을 노예로 살면 그냥 뼛속까지 노예인 거예요. 인생에 아무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냥 쟁기지고 다니는 짐승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비참한 삶인 것이죠. 게다가 그들은 그런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아무런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그 후로 영원히 애굽이 스스로 멸망하기 전까지는 그 노예의 삶을 지속할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모세를 통한 놀라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 절망 속에서 건져내셨던 거예요. 하지만 이 어리석은 백성들은 그 구원자 앞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합니다. 지속적으로 배반합니다. 10절의 표현대로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부모를 근심하게 만드는 자식은 나쁜 자식이죠. 왜 다른 사람을 근심시키는 것보다 부모님을 근심시키는 것이 더 나쁘게 여겨집니까? 부모님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변함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부모님을 배반하고 그 마음을 근심시키는 것은 그 잘못의 무게가 몇 배나 더한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시는지, 그 백성들을 어떻게 위했는지를 기억한다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마음을 근심케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숭배와 배반을 일삼는 그들을 오래 참으셨지만 결국 하나님은 심판을 결심하셨을 때 그 백성들의 대적이 되어서 그들을 치시고 광야에서 한 세대를 멸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 세대에서는 각성이 일어나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났죠. 부모 세대의 과오를 반성하고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은 또다시 그 마음을 돌이키셔서 다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고 다시금 손을 펴서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14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배반한 행동이 비단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배반하고 그 이름을 부끄러워하고 또 그 목전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심판의 진노를 십자가 위에 예수님, 당신의 아들에게 쏟아 부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 기대할 수조차 없었던 그 사랑, 어떻게 그렇게나 넘치게끔 우리에게 부어주셨는지, 우리같이 수시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며 늘 선악과를 선택하는 우리를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지,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에 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감사와 찬양은 물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녀들로 거듭나야 하는 것이죠. 오늘 그 변함없는 사랑이 나를 감싸고 있음을 기억하며 그 사랑 안에서 힘과 능을 얻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늘 하나님을 배반하나 하나님은 늘 내 곁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며 또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사랑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아버지,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을 실망시키거나 또 근심케 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된 도구로서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사랑으로 거기에서 힘과 능을 얻어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되길 소원하오니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